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로 유행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곤도 마리아에라라는 일본 여성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버라이어티 쇼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실천하면서 큰 열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여자에게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의 여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리는 곧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갖다 버리는 것이 정리를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의 여왕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딱 있다가 마음이 설렌다, 그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설레지 않는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여러분들 옷장 가운데 10년, 15년 동안 묵혀놓은 옷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장 안에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릇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책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책 읽는 걸 겁나 싫어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책 많이 사면서 언제 읽을 거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읽겠다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책을 보면서 그 앞에 10줄, 아니 10장, 아니 그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돌아가셔서 오늘 아내를 안아보고 남편을 안아보고 설레지 않는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건에만 속하는 이야기지 사람에게 적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고맙더라고요. 저랑 13년 살아주었더라고요. 제 성격이 참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는 잘 해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친절한 남편을 만났다면,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아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저희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의 모습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철도 없는 모습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너 한번 안아보자, 설레지 않는다, 너 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안아보시면서 나는 아직도 너를 볼 때마다 설렌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낭망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 모습 보며 설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볼 때마다 설레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설레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좀 살은 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을 보니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설렌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들의 모습, 혹시 하나님은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은 인간들은 그렇게 쓰다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준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 아주 큰 대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와서는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고쳐 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너희는 멸망당하고, 그런데 70년 후 포로 생활을 끝낸 이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라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70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70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때 헌신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에스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70년 포로 이후에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70년 뒤에 돌이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40대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70년이 지났어요. 몇 살입니까? 산수를 참 잘하십니다. 110세. 30대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왔다면 100세. 20대에 끌려갔다면요 90세. 10대에 끌려갔다면 80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오늘 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자기가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뒤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볼 때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제가 추측해 본데 10살은 넘어야 그걸 기억하지 않을까요? 80세에서 110세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70년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만 참자.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고 했다. 애들아, 이 포로 생활을 이겨내자. 좀만 참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재건하는 그때 너희들 쓰임받아라.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라. 너희가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초만 쌓이는 걸 보았는데요, 대성통곡하며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너희들 사용받아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사역자들로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견딘 사람들,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삶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니까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4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근데 이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물건들을 보내줍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시가 50억입니다. 50억. 얼마요? 망한 나라에게 얼마를 줍니까? 50억을 주면서 뭘 지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더 신기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로부터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기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몇 년 전에 기초를 쌓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00년 전에. 그 왕 이름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왕.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완전하고 순전한 자, 믿음으로 완벽해진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들 4만 명을 뽑아서 그 4만 명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가, 헌신의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마음을 적십니다.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감사의 고백하는 장면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나이 든 사람은 그것을 성전을 지어가며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축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 2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오늘 성전의 기초를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작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 드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시키신 사건이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은 번제 드려라. 근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은 상번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침에 번제를 드려서 저녁까지 놔두고요, 저녁에 번제를 드려서 그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꺼지지 않도록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주실 때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의 모습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눈을 멀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습득했던 모든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으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사건은 바로 바뀐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자신이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을, 또한 구약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을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예배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역하실 때 말씀 없이 사역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역하실 때 예배드리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역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웬 말입니까?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번제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바로 온전한 희생, 헌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 위에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없이는 그 위에 아무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날짜적으로 계산해봤더니 많게는 한 달, 적게는 15일을 그렇게 예배만 드렸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달라고,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깔고 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번제의 불씨가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헌신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깔려 있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절에 아시죠? 제가 5장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축복해 주세요. 십자가 없이 헌금하는 겁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 이렇게 헌금하지 않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초의 단을 쌓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제단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교회에 와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 부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참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아이들의 모습은 1도 안 변합니다. 1년 반 사역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조금 변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예배팀을 모집했습니다. 홀리조이라는 팀인데요, 아이들이 무려 36명이 지원했습니다. 1년에 2번 뽑으려고 계산을 했는데 한 번만 뽑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2기생은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다. 못하면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리조이 1기팀이 잘 성장되었습니다. 이 홀리조이 팀에 참석하려면 8주간의 양육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2번 나오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그런데 8주간 전원 참석했습니다.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1시간 양육 공부하고요, 또 1시간 주일 예배 찬양 준비했습니다. 무려 토요일 날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연습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오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놓고 5월 달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쟤네들 안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쟤들 예배 드리는 모습 아이들에게 너무 방해된다, 차라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훈련 받았던 아이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 행사에 나갔습니다. 그때 모습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영상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예배자를 키우겠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멈추지 말아라.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예배자들이 중고등부에 가면,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예배자들이 키워져서 대학 청년부로 가면, 대학 청년부의 예배자들이 장년부의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한교회 재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한교회 아동부가 6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부흥의 시대를 보셨던 분들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 시대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18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 본당을 치우고 이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한교회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원로들처럼 대성통곡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신다, 다시 부흥케 하신다, 다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가 셋째를 준비했다가 셋째를 지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이후에 4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재건해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방해는 있습니다. 아동부가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부흥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옳다면 지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방해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됐다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한교회가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헌신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은 그 기초를 다졌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렸던 것처럼 영적 성전이 우리 신한교회 안에 재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곳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70년 동안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70년 동안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1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시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헌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 2 여전도 임원 및 실행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